안녕하십니까.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203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2장 초도 1, 2절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계속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는 걸 우리 네 번째로 나눠서 다루는데, 여기 보니까 넷베닐이 있고 그 중에 또 다스림권 사르라고 해가지고 뭐 장관 내지 아무튼 우두머리예요. 뭐 나라를 세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무슨 구테타운모를 벌인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읽기가 돼야 되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놓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혹시 처음 시청하는 분들은 1강부터, 저 1강도 잘 모르고 제 표현이 좀 의아스러우면 기초부터 해서 좀 끝까지, 한 동영상이 끝까지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일생을 살면서 어떤 계기가 있다고 하지만 신령한 세계에서 계기는 더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과거지서 어찌했든 완전히 성경을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안다 한 것이 다 똑바르다고 보장할 수 없는 마당에 진중하게 끝까지 뭐 겨우 한두 개 또는 1, 2분씩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매우 어리석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이나 끌어모으려고 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는 대로 한 월이라도 같이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윗이 계속 내빼는 일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 가운데 또 이제 많은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하는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언해성경, 우리말 정음의 원리로 고유어로 직역한 전통 성경 번역의 원리로 우리말 번역입니다. 그리고 가더라 다윗이 거기로부터, 그리고 그가 넷백에 되더라 아둘람 굴에게로, 그리고 듣더라 그 연애들과 그의 아버지 집 모두가, 여기는 이제 뭐 또라고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언니들이 또 그의 아버지 집 모두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려오더라 그들이 그에게로, 요건 그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다윗 그에게로 거기를 향하여. 2절, 그리고 몸소 팍 모아 드렸더라. 다른 애 간섭이 아니고 자기네들 스스로 모였다는 얘기죠. 그이에게로. 억눌린 산의 깡그리, 그러니까 그에게 빚주니. 그 다음 넋은 산의 모두가, 그리고 그가 있더라 그들 위에 그 다스림꾼으로, 그리고 있더라 그이와 더불어 산의 내 온들쯤이. 그렇죠? 뭐 내용 보니까 이제 그 가대 그 아키스, 그렇죠? 아키슈로부터 다시 이제 넷백에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했던 거예요. 일단 나중 근데 27장 가면은 다시 그 아키슈에게 가서 크게 찌클라크라고 하는 것을 하사받아서, 그땐 수도 이거보다 더 많죠. 600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됐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당시 일단 정치 판단을 해가지고 피해서 일단 모면하는 거죠. 아직 이제 다윗에 대한 소문도 있고 또 악소문도 있고 해서 등등 이러저러한 정세 변화 때문에 토끼게 된 사실 여기서 이제 기록했고, 자, 첫 번째 사건이 들었다. 자기 집 식구들이, 형들 있잖아요. 그 다음 아버지 집에 있는 싸그리다, 부모 혹은 자고간 전 가족들이겠죠.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그 다윗이 토낀 아들람 굴에게로 내려온다니까 좀 도시에서 시골스러운 데로 가는 거를 내려간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부산이나 광주에서 한양에 올라간다, 평양이나 뭐 신의주 원산에서 한양에 올라간다, 그런 표현
보통 통상 써요. 무슨 지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간다는 그런 개념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단 좀 더 피하기 좋은 그런 곳으로 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알려주는 것이 몸소파 뭐였어요? 세 종류 사람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여기 그들 후에 그랬잖아요. 요 사람들의 다스림. 그러니까 쌀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그 어떤 싸움꾼을 일단 1차 지칭할 수 있고 지금 무슨 나라 형태를 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가 또 400명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은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분야가 꼭 뭐 칼, 활은 안 쓸지라도 어떤 믿음의 사람이건 각 방면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추리니까 다 여기 이슈 사나이. 근데 현실은 참 억눌리고 그에게 빗주고 넋이 씁쓸하고 넋이 아주 쓰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참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비주류, 원튼, 원천. 근데 아주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움에서나 다른 방면에 은사들에서. 이게 400명이 모였어요. 그럼 여기 식구들이 혼인했으면 마누라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꼬마들이 있고 또 어른들 모신 사람이 있고 이거 수가 따지면 저것도 이것도 한 최소 400명에서 800명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0명 즈문명 안팎이 되니 이거 식솔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샤울한테 이미 미운 털이고 뭐 아주 악조건 당한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요 정경을 일단 알고 우리 본문을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 22장 1절과 2절이죠. 한번 쏙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바 옐레크 다빗 미샴 바 이 말렛 엘 무 아라트 아둘람 바 이슈무 우에 하이브 브콜 베이트 아비브 바 예르두 엘라이브 샤마 2절 바 이트 카브쭈 엘라이브 콜 이슈 마쪼크 키 이슈 아쉐르로 노쉐 콜 이슈 마르 네페슈 바예이 알레이햄 리사르 바 이후유 이모 크 아르바메우트 이슈. 예. 뭐 평범한 문장이죠. 그렇죠? 매우 간결하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됐다는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소문을 듣고 한 부류가 나왔고 또 한 부류가 나와서 두 부류가 지금 얘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바 옐레크 그리고 그가 가더라. 그냥 통상 할라크 얄라크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타고 갔나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지금 뭐 타고 갈 처지겠어요? 다빗이 거기로부터 뭐 다빗이 한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뭐 동료들이 최소 어떤 그 호위병사라고 할까 어떤 신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거기 좀 피할 수 있나 했더니 그리 긴 시간이 아니게 변장술까지 썼지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일단 작전상 후퇴한 거예요. 그 다음 정처 없어요. 공식된 마을이나 어디 도시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딴 나라 형편도 뭐 그리 탐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레트에 내빼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가 말라트 토끼게 된다. 수동형이죠? 어디로? 무 아라트 굴 뭐가 파져 있는 건데 여기 무 아라트가 이게 히필 분사골 참 강조 분사골 같이 보니까 아무튼 그 굴이 좀 이게 아주 굉장히 특징 있는 굴로 보이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이 겨우 피박하려고 좀 잠깐 숨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아라트 이거 어근이 그래요. 굴이 이게 아주 어떤 생활 공간이 될 만한 그런 규모로 보이는 거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거. 예. 아둘람 뭐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일로 이제 홀로
간 거예요. 근데 이시무 들었어요. 누가? 그의 언니들이, 형들이, 또 누가? 모든이가, 어떤 모든이? 집,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요 한 동사에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요걸 와, 과로, 부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또, 그렇죠? 또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예루도,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더라. 예, 이 두 부류인데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올라가면 한양인데 내려가면 시골, 산골, 벽촌까지 이어지는 걸 전부 다 중앙에서부터 내려간다. 그렇게 이제 동서사방 어디가 됐든지 올라간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려간다 그래요. 저기 백두산에서도 한양 올라간다. 한라산에서도 한양 올라간다. 그게 일반 표현법이다 이거예요. 그이에게로. 요건 다빗이죠. 샤마, 거기를 향하여. 여기 무아라트 아둘람. 이건 무아라인데 아트가 된 건 두 단어를 하나로 해서 한 명칭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아라트 아둘람. 원래는 무아라자. 예, 뻥 뚫린. 뭔가 참 아주 공간이 큰 거예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굴. 너무나 소문난 굴인지 아니면 험악한 곳인지 그래서 안다 한들 가기가 어렵고 또 너무나 이게 아는 사람만이 알거나 아주 굉장히 그런 요새 비슷한 숨는 곳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 볼 때 아무 곳이나 막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드라고 하는 곳에 아퀴션한테 이방 나라에 간 것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굴을 지금 망명 중에 두 번째 찌들리는 상황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부류가 이제 있는 거죠. 바 이트 카츠비에 이트니까 강조 동사인데 주어 행위를 강조하는 제기법이란 말이죠. 카바츠가 모은다. 예? 주소 모으든 뭐 자관 이 카바츠가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몸소 그냥 모은 것이 아니고 팍 모이는데 아주 분명히 일사불란한 것이 목적이 있고 각오가 돼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점이라고 하는 거 강조동사이고 뉘앙스를 원문 아는 사람이 흐름 따라 자연스럽게 저마다 능력껏 깨우치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무슨 뭐 번역하는 데서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문맥 흐름에 깨우친 대로 멋진 부사를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1핵이라는 말도 폭넓게 조심스럽게 잘 이해되면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깐난쟁이스러운 건가. 아차하는 사이에 문자 우상주의, 이방 종교 부적같이 성경을 생각하는 위험도 조심해야 돼. 제가 뭐 그냥 가감을 인정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철두철미하지만 해석에서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몸소, 그 다음 팍이 뭐 여러 가지 강조부사로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이더라. 예. 그이에게로.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죠? 콜 모든인데 이슈 사나이야. 어떤 사람 맞죠? 완전히 납작콩, 억눌리는 아주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서 뭐 앞일이 노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 다음 또 누가 몸소 팍 모이죠? 모든 사람인데 사나이예요. 역시 사나이. 꼬마나 계집이나 노인들이 있어도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아쉐르자가 요 콜 이슈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콜도 이게 단수구로 되어 있지만 이게 복수입니다. 그이에게 즉 다윗에게 노쉐 뭔가 이거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 또 모인 거예요. 예. 돈에 이게 세상에서 얽매여 있고 거기에 한 맺힌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이제 모인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다윗이 어떤 세금도 그냥 엄청나게 거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대 그 대통들이 억수로 헌금을 일제 때 못지않게 지금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봐도 그러하고 지금도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거기 눌린 사람들. 그 다음 또 여기 부부부 콜 이슈 모든 사나이인데 말을 쓴 거 우리 쓴 말 있잖아요. 막 쓴 거 네페시 넋쓴 모든 사냐가 야 이 넋이 쓸 정도는 이건 몸뚱아리 문제가 아니고 영 문제잖아요. 혼
어떤 그 종교적인 핍박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이런 종류 세 가지 부류가 몇 명? 그런데 그가 있더라. 그네들 위에, 예, 요런 세 종류 아이들 위에 있더라. 뭐로? 사르게 되면 무슨 장관이나 높은 고관, 또 통치하는 사람을 말해요. 다스림꾼으로 있더라. 바 이후요. 그리고 그들이 있더라. 그이와 더불어, 즉 다윗과 더불어 그들이 있더라. 얼마쯤? 새 백들 이시 400들 사나이로쯤 있더라. 400들 사나이쯤 그들이 되더라. 그이와 더불어, 근데 더불어 있으니까 있더라. 그들이 있는데 그이와 더불어 있는데 400명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1000명을 상회하는 그 많은 수. 근데 뭐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 나름대로 믿음으로 어떤 그런 핍박과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겠고 각 방면에 능력은 있는데 줄을 타지 못해서 샤울한테 눈밖에 난 자들이라든가 타협할 수가 없는 그런 수가 이렇게 남은 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또는 잠잠하고 있다 일루 무아라트 아둘람으로 우리 나라 뭐 홍경래 나이라든가 뭐 홍길동전에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장길산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면은 반란자로 차명이요. 승리하면 왕이 되는 뭐 옛날 시대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든 가짜든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도 뭐 좌파 군사 반란이 2차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그 다음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4.19 이승만 물러가라고 하는 어떤 4.19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등장 즈음에 있었던 그 광주 5.18 사건, 4.19 사건과는 또 맥락이 좀 다른 면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 뭐 뒷날 뭐 어떤 이 연구하는 논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위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건 뭔가 이게 잘했건 못했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또 여러 갈래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험악한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올림픽과 IMF라고 하는 88년에서 97년 그 사이 이런 일들이 이게 간단히 국내 사건만이 아니고 국제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고 그런 걸 어떤 통치자 어떤 정치꾼이라든가 또는 경제 머슴들의 탄반은 아니고 걔네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게 나라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이 왕을 세워 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샤울이라는 사람을 점지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역시나죠. 엉망진창으로 지금 적어도 몇십 년이 지나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등장도 벌써 적어도 5년이 넘고 슈무엘 사역하는 도중에 샤울이 됐는데 벌써 그 샤울이 된 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나 적어도 10년이 훨씬 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샤울은 부름 받았을지라도 또 예호나탄이 있으니까 나이는 연배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그 정경, 역사 무대의 그 모습을 잘 사색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원문 직역해가지고 이 센스를 읽어내고 깨닫고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니면은 상상의 날개로 헛소리하게 되고 검증도 안 된 이방 자료 탐닉하다 그냥 완전히 성경을 엉터리로 해서 골로 갈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경이 됐는데 다른 사람 또한 소경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 이 당시 다윗과 사울 중에 다윗의 편이 많은데 여기 지금 결사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사나이들 400명쯤인데 신세는 맛족과하고 노시하고 마르 네페시안 사람들 그 다음 그에 관련된 가족들 친지가 또 적어도 2배 정도를 생각하면 1200명이에요. 와 이건 뭐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든지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아키스 같은 아니 이 땅의 왕이라 이렇게 아키스의 모습들이 보고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다른 정치꾼들 딴 나라한테 아주 두려움에 대상구실도 했다는 건데 정신 나간 샤울은 번번이 몇 차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다 실패한 사실은 참 대단한 코미디인 거예요. 이미 다 입 빠진 호랑이도 아닌 자가 어르렁거리니 사람들을 보게 되면 웃는데 이렇게 결단을 낼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이렇게 좀 힘을 좀 쓸만한 사람들이지만 현실 가운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다음 그 나머지 식구들이야 뭐 들어오면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 중에 아무튼 뭐 참모 역할을 할 사람 아주 그 군사의 중요한 위치에 세울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출애굽할 때 최소 군인 싸움 할 만한 사람 60만여 명이 나왔는데 딴 산악까지 나온 사람들을 줄잡으면 300만 명 이상으로 취급하기도 않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추산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수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을 가져나와서 성막 짓는 재료로도 썼고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그네들이 제1세대가 큰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별 볼품 없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바가 40년 행적을 볼 때 별 볼품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이제 남교든 이 중에 제 2세대도 있지만 여호수아 칼레브가 이제 큰한 땅에 들어서게 되는 역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참 기적 같은 역사인 거예요. 이게 출애굽 때나 적어도 한 400년 이상 500년쯤 지난 이 다윗 때나 달라진 건 없어요. 외형은 오히려 더 종말이 가까운 만큼 흑암의 권세 아주 장난질이 핍박이 심각한 것뿐이에요. 이건 벌써 교회 안에 배교의 상태로 이 안에서 이런 짓이 벌어졌으니 아니 다윗이 누군지 모르고 함부로 건드리고 죽이려고 하니 주변 이방 사람들은 다윗의 명성을 알고 있는데 샤울이 그 모양 그 꼴은 이건 란세 정도가 아니고 망한 정도가 아닌가 이건 완전히 내일이 안 보이고 한치 앞이 7일기라 참 그런 때문에 우리가 한 토막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파울로스는 내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력이 아니야. 타이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 무아라트 아둘람이라고 이러한 굴에 이제 숨게 됐으니 신세가 처량하고 근데 1차 식구들이 소문을 듣고 또 몸소 이렇게 모이게 된 이 용사들이라고 할까 이런 또 부대라고 할까 이런 아주 지원군이 생겨 있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또 먹여 살려야 되는 식솔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25장쯤 보게 되면 멍청이 나발 사건도 있는 거잖아요. 좀 먹을 것 좀 달라. 왕년에 신세를 졌는데 다윗이 딴 사람한테 신세 지는 사람입니까? 아싸라죠.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남을 도와줄지언정 피해를 끼치는 짐이 되는 그런 건 정말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눈물을 먹고 잠시 아주 잠시 좀 신세를 지는 경우 있을지라도 이내 갚지 않습니까? 다윗은 짐을 질 수도 있죠.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요 실제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실 발휘한 거 아니에요. 발휘했으면 벌써 샤울은 그냥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직 거기까지는 확신이 없으니까 기다리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겉보긴 참 답답하게 보이고 주변 참모 중에 참 한심해서 좀 저거 죽여 없애버리십시다. 몇 차례고 뒷날 이제 토끼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바로 지척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기록된 것만 해도 몇 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즐거운 아주 신령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제3제사 숙고하고
또 숙고하는 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일체 타협이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하려는 것도 아니고 분명은 원수고 분명히 도움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은 아주 질이 멸렬 상태이고 완전히 뭐 그냥 들판에 유리하는 고아와 과부 가난맹이 같은 신세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 보세요. 마초크, 너쉐, 마르네페쉬 이건 뭐 어디 세상에도 쓸모가 있는 상황은 아니야. 외형을 볼 때 아무런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근데 뭔가 속을 보는 거죠. 다윗은 또 이렇게 기록한 사람 볼 때 400명쯤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초석을 깔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예요. 아무튼 오늘은 뭐 굉장히 뭐 간단한 얘기예요. 넷배 떼는 얘기랑 그 가운데 또 통치하는 어떤 그 질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됐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가더라. 이게 이제 바비개속 용법이라고 하지만 그 끌 자체는 미하려니까 좀 여유 있게 간격을 두고 기간을 놓고 과정을 연상하시려고 해요. 거기라고 하는 건 지금 이방 나라 첫 망명지예요. 거기서 아주 정말 미친 채 연기라고 아키시도 그냥 더 이상 따져보지 않고 저거 어디다 치우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가 내빼게 된 것. 이건 뭐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일단 작전상 후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굴이라고 하는 무하라가 그냥 아무런 생활 공간이 아닌 것이 아니고 굉장히 뭔가 임시 방편으로 어느 만큼 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고 했죠. 아무튼 굴이에요. 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자체가 아주 내일을 예측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런데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뭐 많이 걸린 것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됐어요. 다윗이 연통을 낸 건지 식구들 또한 어떤 면에 샤울한테 요주 인물로 지금 감시당하고 가택 연금 중이었는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또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게 언니들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7명입니까? 그다음 거기에 그 많은 식솔들 깡그리가 내려왔다고 하잖아. 아니 아들랑 굴이 어떤 곳인데 이게 수가 벌써 이게 몇 명입니까? 따져도 적어도 작게 잡아도 뭐 수십 명 아닙니까 이거? 100명이 좀 넘을지도 모르는 다윗의 피부치들 혈육이 모인 거야 주로. 물론 여기 이제 아닌 사람도 있겠죠. 집에 이제 뭐 일꾼 등등 석관이 그다음 거기 있는 모든 먹을거리 아주 긴박한 자료들을 가지고 뭐 밤에 토끼지 않았겠습니까? 피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몰래 토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샤울도 발각을 했겠지. 한두 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야, 이제는 완전히 뭐 그냥 걷어붙인 최후의 결전을 향해서 점점 전세는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식구들 말고 이제 실제 다윗과 더불어 어떤 일을 도모할 만한 사람들이 몸소 팍 또는 아주 뭐 무척 또는 엄청 뭐 많은 거라고 요거 강조부사 요거를 표시할 수 있고 모이더라. 그렇죠? 서로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연통을 돌렸는지 이 소문 듣고 다윗의 혈족에게도 연통이 돌렸기 때문에 아름아름해서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해. 이거 걸리면 다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삼족이 몰살당하는 정도겠습니까? 그이에게로 다윗에게로 억눌린 사내 깡그리. 사내 깡그리 요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빚주니 경제 이건 아주 뭐 아주 핍박. 그 다음에 넋은 사내 모두 넋이 쓰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특별히 꼭 무슨 신앙 문제건 아니든지 간에 겉모양과는 달리 속이 아주 비참한 상태. 겉은 뭐 화려하고 좀 그래도 돈편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을 세 가지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즉 다윗이 있더라 그들의 그 다스림꾼으로 핫사르
사르. 통상 뭐 명칭이 쉽게 말하면 어떤 통치자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있더라. 그이와 더불어 그들이 있더라. 어떻게? 산에 내 온들쯤, 산에 내 사람들쯤이 그이와 더불어 있더라 이거야. 400명. 뭔가 힘을 쓸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뭔가 그래도 다윗의 그 세력과 맞설만한 힘이든 지식이든 뭔가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400명쯤. 대단하잖아요. 이 중에 또 혹시 첩자도 끼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 정세를 볼 때 보통 그 수십만 명 군사로 샤울 당시 플레셰트라든가 이방이랑 대결할 정도인데 그 군사가 50만 명만 잡아도 그 백성이 적어도 200만, 300만은 잡을 수 있는 거다네요. 그 수가 우리 지금 400명쯤에다 식소로 오니까 이게 뭐 많이 잡아야 200명, 1500명 미만 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거기 있는 뭐 적게 잡아도 200만 명 이상일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샤울 편은 아닌데 거기 코가 꽤 있으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 또 앞잡이들이란 거 최후발악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 서로 감시체계가 쫙 깔려 있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찌들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켜서 하나님만을 기대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골똘히 새겨서 힘을 얻게 단련시켜서 힘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걸 다윗은 깊이 생각하고 처신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약과 나이 20살 조금 넘었을까? 그런 정도도 벌써 이런 통치력을 이미 왕으로서 이제 다스릴 훈련을 이런 전쟁의 상태, 목숨이 아주 위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그래서 시편 보게 되면 아주 여러 노래들 중에 아주 원수에 대한 아주 저주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메시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 신에 대한 약속, 영원한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이 굉장히 강렬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심성 근본은 곱고 한편 용사일체도 곱고 또 예술성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송하는 그 심정이 아주 시편의 주옥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토라라는 어떤 그 법률 표현과는 아주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선지자들의 어떤 그 예언 형식의 어떤 그런 거랑은 또 다른 맛이 있는 게 다윗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성령님의 열매로서 그 기록으로 나타난 시편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걸 잘 우리가 새기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 역사관, 계시가 역사 가운데 벌어진 게 토라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이듯이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그 진전되는 과정이 예호시와 사사기를 뒤어서 이제 루디어가지고 거기에 슈멜에 당도했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했나 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